17장에서 이미 바벨론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18장은 그 바벨론 멸망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여지더라. 그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외쳤다라고 하죠. 힘찬 음성으로 외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천사가 힘차게 외쳤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일이다. 뭐가요? 바벨론의 심판을, 바벨론의 멸망을,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2절에 뭐라고 외쳤냐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14장 보시면, 계시록 14장 8절에 보시면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앞에 나왔던 이야기죠. 계시록은 당시 핍박받던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 특별히 당시의 바벨론이라고 볼 수 있는 로마를 통하여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표현들은 큰 위로가 되죠.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 당하게 하고 핍박하는 이 로마를, 또 영적으로는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키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게 되는 거죠. 반드시 바벨론은 멸망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과거형이에요. 마치 심판이 다 끝난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죠. 바벨론의 심판이 과거에 있었던 일처럼 설명한다고. 왜 이렇게 설명하면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이미 일어난 것처럼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바벨론의 멸망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을 과거형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바벨론의 심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완성하신 미래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성도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현실은 어려운데 하나님은 끝냈다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어렵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만 그걸 진짜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거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사야 21장에서 인용한 구절이에요. 이사야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1장 9절을 보시면 보소서 마뱀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죠. 요 바벨론은 진짜 역사에 있었던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고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영적인 바벨론이죠.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이 땅의 문화, 이 땅의 사상, 이 땅의 가치관을 바벨론이라고 하죠. 음녀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 이 영적 바벨론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우상을 활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져 있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게 안전을 주고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더 나은 미래를 줄 걸로 생각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 있죠. 그게 경제일 수도 있고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해서 의지하게 만드는 모든 대상 있죠. 그게 다 사실은 우상입니다. 바벨론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사람들의 생각을 이용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하게 만들고, 그렇게 살면 안 돼. 돈 벌어야, 돈 제대로 벌어야지.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걸 이용해서 하나님보다는 다른 걸 의지하도록 자꾸 만드는 세력이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 하나님께서 박살을 낸다는 거죠. 그 바벨론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만큼 이 바벨론이 비참하게 멸망을 받는지를 2절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시 18장 2절에 보시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게 바벨론의 비참함을 설명하는 단어거든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우리에게는 이게 설명이 필요하지만 유대인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금방 알아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사야 14장을 다시 한번 가봅니다. 이사야 13장입니다. 이사야 13장 19절부터 보세요. 이사야 13장 19절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같이 되리니.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냐?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모습이 뭐냐? 20절에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라.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무도 사람 살지 못하는 곳이 된다는 거죠. 완전히 패망한다. 완전히 멸망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21절에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서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곳에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에 뛸 것이요. 22절에 그의 궁성에는 성령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사람은 아무도 안 살고 짐승들이 들끓는, 짐승들이나 개와 사는 그런 동네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멸망할 때, 주로 멸망을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똑같은 표현이 에레미야 50장에서도 나옵니다. 에레미야 50장을 보세요. 에레미야 50장 39절입니다. 에레미야 50장 39절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성령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들짐승만 살아. 이게 구약에서 설명하는 멸망받은 모습의 표현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50장 40절에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에 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할 것이요. 아무도 없게 만들래. 누구만 삽니까? 짐승만 살아요. 앞에도 다시 이사야 34장도 가볼게요. 이사야 34장 11절에부터 보면 좋은데 11절에 보시면 당하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에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으실 것인저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기인들이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모든 방법도 없게 될 것이. 완전히 다 망한다는 거죠. 당하새, 고슴도치 이런 자들, 부엉이, 까마귀 이런 것들만 살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없대요. 불러도 사람이 없어. 13절에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 은꺾기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고. 비슷한 단어 계속 반복됩니다. 타조, 승냥이, 들량 이런. 이게 구약에서 설명하는 한 나라가 멸망받았다라고 할 때 아람이든 블레셋이든 바벨론이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완전히 멸망받았다, 비참하게 멸망받았다 설명할 때 사람이 살 수 없고 짐승과 왕래하는 그런 곳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말로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멸망받는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는 너무나 바벨론이 화려했습니다. 음녀 바벨론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아시잖아요. 계시록 17장 4절에 왕의 옷을 입었습니다. 붉은 옷을 입었죠.
은금 패물로 온 몸을 이렇게 치렀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잘못했으면 사도 요한도 섬길 뻔했어요. 근데 천사가 왜 놀랬냐라고 이야기를 이제 야단을 치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정신을 차렸다고. 사도 요한도, 믿음 있는 사도 요한도 볼 때 그 음녀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경제와 사치와 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왕이 옷을 입고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걸 다 갖추고 있는 거죠. 여기에 전부 세상 사람들이 빠져 산다고. 사도 요한도 보니까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길 뻔했어요. 그러니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기독교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바벨론의 미혹에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예수 하지만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경제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하나님보다는 세상 따라가는 거죠. 세상 기준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교회는 이런 작은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가 훌륭한 교회고 좋은 교회로 착각하긴 한다고요. 그 모든 기준이 뭡니까? 모든 기준이 세상 육신이잖아요. 성도가 많고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잖아요. 우리가 계시록에서 7교회 봤잖아요. 하나님이 칭찬한 교회가 2교회밖에 없었는데 그 칭찬한 교회의 특징을 보세요. 가난하고 연약하고 작은 교회였어요. 서머나 교회. 7교회 중에 가장 연약한 교회입니다. 또 하나 빌라델피아 교회. 근데 4대 교회는 어마어마한 큰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형 교회였어요. 세상 사람도 다 알만한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단 한마디의 칭찬도 하지 않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람들, 불신자 포함 신자들 또한 그 기준으로 교회를 본다고. 큰 교회가 좋은 교회고 큰 교회가 선교사도 내보내고 파송도 하고 이러니까 좋은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한다고. 우리 또한 복음 있다고 하는 우리 또한 세상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기준을 싹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 당하고 있고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네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가난하게 보이지만 진짜 믿음 가지고 있는 네가 좋은 교회야 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서 따라가고 기독교인조차도 그 세상 기준대로 따라간다고. 그렇죠. 섬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바벨론의 실체가 뭐였냐면 최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영이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더러운 영이라고. 마귀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그게 2절에 보시면 각주가 1번 2개 달렸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에다가 각주가 붙었고 그 뒤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각주가 붙었죠. 각주에 보세요. 이름도 성경에도 각주가 있습니다. 제 성경에 그게 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 옥. 더러운 곳이라고 이게 감옥이란 말이에요. 감옥.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게 감옥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바빌론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감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의지해 사는 자는 그래서 이 땅에 참 자유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감옥이기 때문에. 세상 기준을 따라 살고 세상에 사람들이 성공의 기준인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평안이 없는 거예요. 돈을 열심히 버는데 자유함이 없어요. 딱 사로잡힌 거죠. 그걸 감옥이라고 표현해요. 그 바벨론에서 빠져나와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참 자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3절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냐? 만국을 진노의 포도주에 마시게 만들어서 취하게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거든요. 만국을 무너뜨린 일을 했단 말이에요. 만국이라면 전 세계를 다 말해요. 그게 만국 안에 만국의 왕들 또 땅의 상인들은 땅의 모든 사람을 다 표현하는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을 상인이라는 게 아니라 땅의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 다 멸망하게 만들었다고. 누가요? 바벨론이.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사람들로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해서, 쉽게 말하면 17장에서 18장에서 이야기하는 바벨론의 포도주는 돈이라고 그랬습니다. 돈에 취해서, 돈에 묶여서 불신자의 100% 돈 버는 것이 인생의 목표고, 남들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남들보다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잖아요. 완전히 포도주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조차도 그것이 목적이 된 사람, 그것이 여전히 교회를 다니는 목적도 결국은 돈이고 결국은 성공이고, 바벨론이 그래서 멸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도주에 사로잡혀서 무너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땅의 상인들도, 이 말은 땅의 모든 사람들도 있죠,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그랬죠. 사치의 세력이라는 말은 사치의 힘, 쉽게 말하면 친구인데 너무 부자가 된 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 몰랐는데 얘가 사업 잘해가지고 너무 부자 된 거죠. 그게 너무 부러운 거죠. 그래서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게 부럽고, 좋은 집 사는 게 부럽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게 너무 부러운 거죠. 그걸 영광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어떤 연예인이 엄청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상인들이 사치의 세력, 사치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생을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 다 멸망으로 가게 만들었다고. 누가요? 바벨론이. 그래서 하나님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만국의 왕들과 만국의 사람들, 이 땅의 사람들은 왜 바벨론을 쫓아갑니까? 바벨론이 주는 물질을 통해서 내게 안전이 보장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야 안전하다, 돈을 많이 벌어야 위기로운 세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세계 속에서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주는 돈, 바벨론이 주는 경제 때문에 바벨론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왜 재물이었을까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으로 놓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에게는 경제는 큰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큼이나 크게 우리에게 영향 주는 게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바벨론을 따를 수밖에 없고 바벨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조차도 따라간다니까요. 돈이 목적이고 잘 사는 게 목적인 자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깜짝 놀라서 섬길 뻔했으면 말 다 한 거죠. 만약에 돈이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되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서 죽는 건데 돈이 없기 때문에 이제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포도주에 취한 겁니다. 그러면 바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돈이 없다는 이야기는 생존의 문제란 말이에요. 돈이 없으면 내가 죽어, 살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한다고, 그 생각이 옳다고 칩시다. 틀린 생각이지만 옳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럼 하나님 섬길까요? 인생이 보장돼 있어, 먹고 사는 게 보장돼 있으면 진짜 하나님 섬길까요? 안 섬겨요. 인간은 100%두 가지로 가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돈 한다고. 아니, 예수도 밥을 먹고 살아야 예수 믿을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오케이, 밥 먹여주면 예수 믿냔 말이에요. 하나님 섬기냐?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그 사람이 채우고 싶은 건 다른 거였다니까, 하나님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 인생을 책임져 주면 하나님 섬기냐? 안 섬깁니다. 자, 1억을 줬어. 평생 먹을 수 있는 돈이 10억이라 칩시다. 그러면 10억을 하나님이 줬어.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10억 가지고 먹고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대로 의지하고 사냐? 안 그래요. 10억을 벌었으면 20억을 벌고 싶게 돼 있어요. 먹고 사는 게 해결되면 다른 쪽을 찾게 돼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께로 안 옵니다. 우리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돈이 채워지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안 간다고 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보세요. 처음에 나오니까 하나님께 불평하는 게 생존의 문제 때문에 불평했거든요. 물이 없잖아요. 사막길을 가는데 물이 없어. 그래 당연히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물 없어요. 근데 원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물 없으면 어떻게 되는, 어떤 게 맞냐면, 하나님, 우리가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여기 죽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책임질 거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물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그러면 물이 없어 죽은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나중에 이제 물이 충분해지니까 뭐라고 하죠? 다른 이야기를 해요. 물 없다는 이야기 할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다른 거 먹고 싶다는 거예요. 오이, 부추 이거 먹고 싶다고 자꾸 떼쓰는 거 보세요. 애굽에 살았을 때는 그래도 고기 가마 끓이면서 오이도 넣고 부추도 먹고 그랬는데 여기 나오니까 오이도 없지 부추도 없지 자꾸 막 너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평생에 오이 부추 먹을 수 있는 거 고기 수육 같은 거 마음껏 썰어 먹을 수도 해주면 그 하나님만 섬기냐? 안 섬긴다니까요. 절대 인간은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자는 눈앞에 보이는 생존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라고 이야기하지만 생존의 문제가 조금 지나면 다른 걸 더 찾게 돼 있어요. 돈 좀 벌었죠? 그럼 하나님께로 생을 거는 게 아니에요. 절대 생 안 겁니다. 뭐에 생을 거냐면 다른 거에 생을 걸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받을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얻어도 원하는 환경이 얻어지고 원하는 돈이 벌어져도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또 하나 바벨론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바벨론이 원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경제가 박탈이 난다. 경제를 빼앗겨요. 박탈당한다고. 왜냐? 바벨론의 힘이 너무 세거든. 그러니까 바벨론에 절할 수밖에 없어요.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포도주의 취해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정할 수가 없어요. 예를 보세요. 요한계시록 설명 때서 이야기했는데 소아시아에서 장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한다고. 로마 황제의 동상을 세워놓고 그게 절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게 함께 모임을 하고 함께 장사를 해먹으려면 그 로마 황제에 절을 해야 된다고. 절 안 하면 어찌 되죠? 그 장사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장사 같이 할 수 없으니까 돈을 벌 수 없죠. 돈을 벌 수 없으니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고 그래도 밥 3끼 먹고 살려면 우상 숭배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벨론에 취해서 바벨론에 주는 포도주에 취해서 저항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 못해요. 로마가 도와줘야 바벨론이 도와줘야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나중에 바벨론 멸망받을 건데도 바벨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포도주에 취해서 감각이 무뎌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4절의 이야기가 뭐냐면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이야기예요. 빠져나오라. 4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하나님 백성을 보는 소리죠. 성도를 보는 소리입니다. 거기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이거예요. 빠져나오라.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교회를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찾아보세요. 바벨론이 추구하는 걸 교회가 추구하고 있거든요. 바벨론이 추구한다는 게 뭔데요? 성공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돈이고. 근데 교회에서도 지금요, 바벨론이 추구하는 걸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놨잖아요. 그게 교회겠냐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을 진짜 알고 바벨론의 결말을 정말로 안다면, 바벨론이 받을 심판이라는 걸 진짜 안다면 바벨론이 미혹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이 땅에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마저도 그 바벨론의 미혹에 당해서 따라간다고. 그렇죠? 그래서 겨우 예배하는 게 취미생활부터 못한 정도로 신자들이 가득 차버린 한국교회와 전 세계교회. 하지만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반드시 멸망시키겠다고 말해요.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키겠다. 그러니 빨리 빠져나오라는 거죠. 실제 역사에서도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받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유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장하면서 바벨론이 일시에 멸망을 받게 되죠. 그때 바벨론 멸망받고 바벨론 포로된 사람들이 이제 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죠. 돌아온 사람은 소수라 그랬죠. 돌아온 사람은 소수입니다. 왜 소수일까요? 왜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한 땅이 되어 있습니다. 돌아오면 너무 힘든 일이 남아있는 거죠. 바벨론에 여전히 살고 있으면 훨씬 편하다고. 70년 세월 지나면서 부모들은 많이 죽었지만 이제 어린아이 된 사람, 나이가 들었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바벨론이 자리를 잡았어요. 땅도 샀고 집도 사고 자리를 잡았다고. 그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너무 많은 고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언약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가 잘 사는 게 더 중요한 시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돌아온 사람들은 소수일 수밖에 없고 그 삶은 힘든 거예요. 결국 그 큰 바벨론 성이 무너졌죠. 그 무너진 바벨론을 붙잡고 살고 그 바벨론이 내게 힘이 된다고 그걸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빠져나온 사람을 보고 남은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좀 썼던 단어 렘넌트라는 단어. 참 좋은 단어거든. 사실 렘넌트라는 단어가 남은 자라는 단어가. 그런데 이 남은 자 렘넌트는 어떻게 사냐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지금 가서 예루살렘에 살면 계속 고생을 해야 돼요. 그걸 알면서도 가는 사람이 남은 자예요. 근데 지금 그 단체에서는 완전 반대 이야기를 하잖아요. 1%, 0.5% 안에 들어가고 내가 성공하고 우리가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죠. 완전 복음과 반대 이야기예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한 번도 역사에 그런 적이 없어요. 바벨론에 정착했다니까요. 바벨론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산다, 잘 살고 있었다고.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언약 때문에 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간다고, 신앙 때문에 가는 거라고. 그러면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너무 많은 고생이 남아 있어요. 그 사람을 보고 남은 자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육신으로 고생은 좋다. 난 하나님 때문에 살겠다. 굶어 죽어도 좋다. 난 하나님 때문에 살겠다. 이 사람이 렘넌트예요. 어디 5% 들어가니까, 어디 0.1% 들어가고, 어디 성공을 해요. 반대라니까요. 성공한 자리에서 내려와서 개고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 그 사람이 렘넌트라고요. 근데 0.5% 안으로 들어가고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요? 복음 반대 이야기라니까요. 그 단체가 완전히 복음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버렸다니까요. 안타깝죠.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언제 남은 자가 렘넌트가 그렇게 산 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돌아오면 고생길이 훤한데.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바벨론에 머물기를 원해요. 적당한 은혜를 받고 적당하게 교회 다니면서 성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면서 이야기하고 바벨론을 살기를 원한다. 우리는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살지만 바벨론을 떠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성도예요. 바벨론 안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세상에서 빠져나오죠. 세상에 사니까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삶을 살고 세상의 다른 기준으로 살고 다른 가치관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친구는 성공을 위해서 인생을 걸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거는 자. 그게 성도예요. 그게 남은 자예요. 좀 고생해도 좋다. 남들은 잠 좀 덜 자도 좋다. 나는 하나님 위해 살겠다. 이 사람이 렘넌트예요. 이 사람이 남은 자예요. 이 사람이 거룩특이라고. 음녀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는 걸 알면 거기서 빠져나올 건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교회를 세운 게 불신자보다 더 잘 살게 하려고 마치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자, 5절 이야기는 뭐냐면 5절 6절 이야기를 함께 봐야 되는데 5절 보세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바벨론의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아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사무쳤대.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서 바벨론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 사무쳐 있는 죄라니까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의 저주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게 우리란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걸 안 하면 그냥 말씀 하나로 해결할 수 있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당신이 저주받음으로만 우리에게 주신 게 구원이라고요. 구원은 쉽게 받은 게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고. 근데 그 엄청난 대가가 내게 보여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내게 엄청나다는 게 안 보이는데요.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내가 진짜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져야 그게 신자 아닌가요? 그 반대에 있는 죄를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에 사무쳤대요. 우리 죄가 하늘에 사무친 죄라니까요. 당연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건져냈다고. 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서 성공보다 못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죠? 그래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신자는. 어떻게 심판받냐? 6절 보세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어떻게 심판하냐? 그대로 바벨론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좀 들어본 적이 있죠? 갑절로 갚아주겠다 또는 그대로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넥스탈리오닉스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 함께 봤던 넥스탈리오닉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대로 하나님 갚아주겠다. 한글말이 더 어려워요.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일한 손에 그대로 갚는다. 이런 한국말이 더 어렵죠. 동해보복법. 나는 저 강원도 동해인 줄 알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 이런 말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이게 레위기 24장에도 나오고요. 출애굽기 21장에도 나옵니다. 내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하는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 또한 율법대로 하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넥스탈리오닉스를 그대로 대입하자면 우리는 당연히 이 땅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바벨론의 죄만 하늘에 사무친 게 아닙니다. 내 죄도 하늘에 사무쳤다고요.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를 마음에 담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죄를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또 하나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넥스탈리오닉스 그대로 죽게 만들어서 나를 건졌다고. 이게 구원이라고요. 원래 율법대로 하자면 우리는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고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나를 건져내셨다고요. 그로부터 우리는 넥스탈리오닉스에서 빠져나온 것이죠. 해방받은 것입니다. 바벨론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법이 적용되냐면 넥스탈리오닉스가 적용이 됐죠. 자, 마지막 7절 8절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원롭게 하였으며 사차했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이게 바벨론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장면이죠. 바벨론이 딴 게 아니요. 자기를 영원롭게 하였으며 사차했든지 그렇죠. 딴 게 아닙니다. 바벨론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스럽게 하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모습이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뭐죠? 죄의, 레위기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 내 중심적인 자기의 나를 위해 살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 그거거든요. 오늘 바벨론의 모습이 그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섬기는 모든 사람들 또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만을 사랑해요. 그래서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여왕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가부가 아니다, 결탄과 애통함을 당하지 않아, 나는 괜찮다, 그렇게 말하죠. 계시록 17장에 보면 붉은 옷을 입고 금은으로 자기를 치장했어. 그래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바벨론을 따라가죠.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합니까? 8절에 보니까 불로 다 심판하죠. 불에 다 살라버렸어요. 이 일이 하루만 일어난다고 하죠.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 그 재앙들이 일어나니 하루 동안 일어난다요. 바벨론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교만인 거예요. 교만.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우주의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사치를. 그래서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그거죠. 하나님 없어도 충분해? 아니죠. 피조물은 무조건 하나님 필요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사야 47장을 보세요. 오늘 본문이, 이런 본문이 전부 다 구약에서 다 따온 것입니다. 이사야 47장 8절부터 보면 이사야 47장 8절부터 보세요.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그렇죠. 한날이라고 그러죠.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가부가 되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은 온전히 내게 임할 것이다.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님,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으며 네 마음이 이르기를 나뿐이나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런 표현, 비슷한 표현이 보셨죠?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아니라, 이런 표현을 쓰죠. 그대로 쓰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창조된 게 아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내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주인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47장에서도요, 하나님이 쓰는 표현을 이 땅의 사람들이 쓴단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다. 나뿐이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내가 주인이다. 이게 지금 심판받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교만하든지 세상 것을 힘삼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죠. 세상 것을 힘을 삼고 자기를 의지하고 도리어 하나님 의지하는 자를 경멸하며 핍박한다. 믿을 게 없어서 예수를 믿냐? 다닐 데가 없어서 교회를 다녀? 이렇게 핍박한다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 된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자랑하고 있죠. 10절에.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께 기대어 사는 자란 사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교만해져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고 한날에 갑자기 호련히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 바벨론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진 재물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이 땅의 우상이 우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이 땅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원합니다.